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자기 성경을 다 펴서 함께 읽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나무택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반응이 거의 없네.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민철 형제 광고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광고를 마음이 담아요. 새로 오신 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양해 내지는 좀 협조를 부탁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우리 박승은 목사님, 제 기계 8년인가요? 예, 8년 동안 이렇게 묵묵하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이제 곧 머지않아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회 말고 우리 교회 전체 행정을 맡아서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좀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라고 하는 아쉬운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튼 그동안 물론 뭐 이렇게 청년 팀들과 이렇게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목사님 잠시 좀 일어서 주시면.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로 우리 이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멀리 가지 않고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 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 대신에 젊은 피를 수혈을 했습니다. 이요한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당분간, 우리는 당분간이에요 항상, 섬겨 주실 텐데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격려해 가고 함께 배워가고 순종해 가는 그런 일들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요한 전도사님 젊은 피입니다. 자, 박수. 또 하나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다 가족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분리가 일어났느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일어나고 사자와 소가 싸움을 하고 이와 같은 분리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특별히 우리 이민가정, 이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조금 있다가 특별히 내년 신학기부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온 자녀들은 주일날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또래별 신앙교육을 하고 또 예배홀이 지어졌기 때문에 토요일 날 특별히 또래별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신앙교육을 그리고 활동들을 해가는 그와 같은 균형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행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일 우리 사부 예배는 여러분들을 양 아들들잖아요. 그래서 성인 예배와 동일하게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른들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목장 모임 예배를 참석을 해가고 부모로부터 배울 것,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도전받는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월 마지막 주 11월 초까지 우리 목장 통합 목장 모임을 시도를 하라고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격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통합 목장 모임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은 주로 주일날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다 드리죠, 그죠? 빼먹지 말고 잘 드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신앙의 집을 잘 지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글로 또 우리 사역하시는 담당 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가도록 하겠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와 지내는 것이 제일 편해요. 기훈이 우리 셋째, 넷째 예은이와 함께 있는 거 참 좋지만 사실 말이 잘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끼리 지내는 게 훨씬 재미있어. 예은이와 기훈이 우리 특별히 볼일 있을 때 올라오지, 아빠랑 정말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모이면 좋고 어른들은 어른끼리 모이면 좋아요. 근데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말 안 듣는 그야말로 형편없이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인 어린아이 함께 어우러져 가서 배워가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드신 분은 자기 할 만 탁탁해요. 그러잖아요. 아무 전후 문맥 관계없이 지금 딴 거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정말 감당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저도 6학년인데 저를 너무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함께 좀 더불어 잘 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렇게 주일날 우리 사부 대학 청년부 또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붙잡고, 이 땅에서 정말 문제 많고 참 상처도 있고 저주까지도 있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실천해가는 거룩한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목 자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왠가 하면 그분 다시 오시면 여러분 겁나기도 하고, 나는 아직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데이트도 한 번 안 해보고 또 지금 결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분 오시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천국 좋지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어떤 분과 비할 수 없네 이렇게 찬송했지만,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오늘 일어서서 그것도 손들고 정말 예수님께 지금 딱 오신다라면 할렐루야 이럴 분 있을까요?
솔직하게. 예.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 결혼도 지금 안 했는데 사랑도 속삭이고 싶고 그런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여러분 젊거나 나는 지금 공부를 잘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아주 멋있는 사나이와 또 멋있는 처녀와 아가씨와 지금 아주 이 데이트를 참 즐기고 있는데 결혼도 안 하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이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의 입장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맛입니다. 돈도 없어요. 친구도 미워요. 그럼 어떨까요?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먹기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 특별히 신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가 주님 기대가 아시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송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지내시는 우리 자녀들이 있나요? 한번 보세요. 살이 없어요. 허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잠도 없어요. 제가 저지난주 할아버지 할머니 신방했어요. 사람도 잘 못 알아봐요.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뭐예요? 빨리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과 제한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역사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 내가 있어야 너가 있고, 내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있고, 내가 있어야 우리 아빠가 있고, 내가 있어야 정부가 있는 거지. 나 없으면 세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역사의 한 무대에 어떻게 보면 배우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역사라고 하는 엄청난 무대의 배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스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역사 세계는 끝난다. 주인이신 그분이 끝내겠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를 읽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무렵이 되면 이 진리,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9절 말씀이 지금 나오나요? 저기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한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편할 대로 살아, 대충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앞부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조롱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부류도 있었네요.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까지 아무 별일 없었는데 뭐 예수님 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해겔이라는 사람 정반합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역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지나고 오늘 30일인가요? 내일 31일인가요? 1일인가요? 예, 계속해서 계속되는데 계속대로 가는 가운데에 이 인간은 창조성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두뇌가 좋기 때문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탁월하게 진보 발전을 시켜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반드시 건설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한다.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다시피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 일부분은 굉장히 너무 살기 좋아요, 편해요. 여러분, 한 작은 부분, 공업적인 부분, 이 인더스트리얼 부분, 이 과학 부분, 이 IT 부분 굉장히 발달되어져서 굉장히 편하지만, 제가 40년 전에는 이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요즘 어때요? 제가 하기 싫으면 때로는 딱 눌러놓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면요, 그게 도도도도도도도 가가지고 뭐예요? 글로 가요. 이렇게 좋아요. 제가 이거 저랑 한번 스톱됐는데 여러분, 종이 들고 설교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집회를 한데 인도를 가면요, 제 강의안을 이만씩 들고 갔어요. 이 아이패드 하나만 딱 들고 가면 끝이에요. 여기에 책이 한 1000권 정도 들어있어요. 설교 원고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눌리면 돼요.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과 상상도 할 수 없이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람 만나기 귀찮아해요.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 우리 환경의 작은 부분은 너무나도 살기 좋지만 나머지 모든 온 우주 전체를 쭉 한번 보세요. 자연 환경을 보고 생태계를 보면,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유튜브를 보았나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골마 터지고 있는지. 여러분, 인간 사이에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여러분, 과거에 한번 나면 저런 천인 공노할 놈이 있나, 여러분, 온 세계가 떠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 죽이기를 파리 잡듯이 죽여요.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윤리도덕이 없어요. 제가 놀랐네요. 1인 시위를 해요. 우리도 임신 중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 있는데 왜 한국만 안 되냐? 제가 어제 아침에 봤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죽이도록 허락해달라, 법적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과학이 발달돼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의대생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질병 퇴치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 아직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역사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정말로 멋있는 유토피아가 있다,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반드시 끝장낸다. 왠가 하면 죄악이 극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망하게 끝장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는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반드시 끝장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끝장낸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네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 인생들을 두고 천사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컨펌했네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보아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요? 오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시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풍속,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이것에 쏘가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큰일 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셔서,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게 됐을 때 한탄하셔서 물로 심판하겠다, 다 썰어버리겠다, 그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말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무엇이요? 좀 읽어봅시다. 무엇이요? 졸지는 않죠? 이런 불과 유황이 엄청난 겁나는 거예요. 근데 불과 유황이 떨어지도 이상하네, 뭐 불꽃놀이 하나? 이렇게 착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물이 임했는데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오네, 또 오네.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준비하지 않다가 심판이 지금 바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식을 하지 못해서 망하고 만다.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그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조심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까요? 이 천국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여러분 영혼과 내세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고 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찬송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praise up 하고, 여러분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제가 성도들과 오늘 이렇게 나눴는데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이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 아이에게 도전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우리 학교 교회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대. 그러니까 이 엄마, 그렇지, 우리 아들 참 착하다, 천국도 믿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엄마, 작년에는 호주 가시고 또 금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하늘나라 준비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준비해야 돼요. 결혼 준비도 해야 돼요. 직장 준비해도 해야 돼요. 인터뷰 준비도 해야 돼요. 다 준비도 해야 돼요. 비즈니스도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데이트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여러분이 영혼과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잠을 잤는데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 되는데 5처녀는 그냥 잤어요. 불을 다 타버렸어요. 등에 기름이 없어요.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갔는데 기름이 없네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게으른 처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반드시 예복과 흰옷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께서 선물로 예비하신 것이 흰옷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 주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 내가 만든 옷, 사람이 만든 옷, 아니 내가 만든 나의 인생의 집의 옷, 이 더러운 것이에요. 아무리 빨아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이기적인 존재, 이것을 내어버리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새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 사실, 이것을 준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혹시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가,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이 본문에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가장 기본 구성 요소, 그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만지고 보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분해되거나 없어지거나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완벽한 새로운 나라가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 베드로후서 3장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이용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 개연성은 있습니다만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분해되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좀 이상한 말씀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엄청난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 원하고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한 번만 더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은요, 우리 각자가 행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베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베이마는 심판대, 시상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벤 허를 보고 코바디스를 보고 보았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군중들이 확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한 승리자가 오게 되어지면 이 통치자가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또 어떤 재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있고 연설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뭐예요? 이 베이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영화를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베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빌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뭐가요? 우리의 선행의 여부가. 근데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없이 살아갔던 악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네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여기 인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땅, 바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다가 없어져요. 이 바다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성경은 바다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바다에는 엄청난 괴물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유혹하는 동물들이 바다에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이 계획주의 신학자는 이 천국에는 바다는 없다. 우리가 지금 보는 바다, 다른 물과 같은 다른 강가는 있지만 이와 같은 말든 그 바다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나, 이런 이 베이마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흰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 흰 보좌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흰 보좌는 악인들은 이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 단어 불못, 지옥,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분이 있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이 받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와 같은 영원한 형벌의 재앙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헬라어 영법으로는 내가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보통 강조가 아니에요.
심지어 정말로 참된 진리를 내가 이야기하노니 이 이야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난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헬라어 시제에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 과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딱 일어나면 그 끝이라는 거예요. 이미 해편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이게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라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verb, 이 동사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믿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많은 자는요, 좀 반응 좀 합시다. 나 보내시는 자를 많은 자는요, 믿는 자는. 언제 믿는다는 겁니까? 어제 한 번 믿고 땡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믿는데 그와 같은 자는 이미 과거에, 좀 복잡하죠, 이미 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믿으시려 되어지는 이와 같은 복들이 여러분 부모님 이 가정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 또 하나의 심판이 같은 심판인데 심판의 다른 어스펙트가 나타나요. 이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믿음의 기초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뭐예요? 공력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어디에서요? 눈에 보이는 지역, 로컬 처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내에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재료들이 불타는 재료가 있고 불타지 아니하는 영원한 재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나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근데 불이 내려와서 태운다. 근데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대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심판의 자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그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것도,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엉큼한 행위,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칭찬받아야 할 행위까지 다 그게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 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따스하게 대접을 내주었구나.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 예수님 방문한 적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홀한 상태예요. 모든 선행들이 흔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칭찬과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한동안 이 봄새에 나타나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고 그것을 거기에만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 상급이 천국에서는
없지 않겠냐, 없다 이렇게 단정지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요. 근데 여러분, 열무나 비율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10골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골을 차지하고, 이 말은 실제로 5골, 10골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스리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잖아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태워서 없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상이 있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금상, 그 다음에 동상, 어떤 사람은 꼴찌 등 외. 근데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천국일까? 솔직히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은 공부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저는 진짜 수학을 못합니다. 아나요? 피직스 이런 거 잘 못해요. 머리가 아파요 딱 하면. 그러잖아요. 네. 공부를 잘 못했다 이야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 공부를 못해가 뭐 나는 잘했으면 좋겠다,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수학 선생님으로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천국 가서도 말이에요. 누구는 수학 잘하고 1등상, 금상,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흑수저.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면 그 괴리감, 그 열받는 감정, 그 상처받은 것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게 천국일까? 아니, 난 그건 천국은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난주 우리 성도들과 어른들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제 이기적인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그때 여러분, 이런 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겠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를 딱 믿으면 내가 이기적인 어제의 나는,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하고 귀한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야 이 땅에서 될 때에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차등, 열등, 금수저, 흑수저 자랑하고 꼴불견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귀하게 사역했던 리빙스톤 아름다운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을 방문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자도 왔어요. 그리고 이 기자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리빙스톤을 보고 이렇게 그 참 아름다운 희생적인 이 선교 사역을 참 아름답게 맞아서 너무 좋다라고 이어갔던 내용을 다 하고 있는데, 리빙스톤이 기자 양반, 잠시만 단어를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네. 희생이라고 하니 그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에 빚을 진 내가 그분께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한 가지, 한 그것을 두고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국 가면 이것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밀려간 금으로 금상, 은상을 받았다고 해서 폼 잡고, 봐봐 나 금상, 나 상 먹었어, 뭐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따라서 합시다. 동일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많은 상급들을 얻어 그 칭찬과 멸관까지라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증거한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날의 경건한 자, 성도, 아니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고 질문을 하게 가고 있어요.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의 3대 4대까지 그분들도 다 똑같이 이 베이마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들이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봉사를 어떻게 했고 이것이 훤히 드러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생각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했다라고 하면 주님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날마다 믿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지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아니하면 이 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생각으로도 주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 위대한 성자, 하늘의 성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게임도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술 함부로 먹지 마세요. 마약하는 사람 있나요? 약 먹는 사람이 있나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데이트가 뭡니까? 삼각, 사각관계 막 나눠 놓고 이 형제 마음 아프게 하고 저 자매 마음 아프게 하고 다 드러나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날에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직고하여야 하리라.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고 어떤 의도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직접 직고하여야 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이 있다고, 내가 발이 있다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다고요. 부모 무시할 수 있어요. 나보다 돈 작게 버는 그 어떤 사람들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건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제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23일 동안 방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오선지에 막 그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곡을 냈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오선지에 적다가 생각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 너무 궁금했던 사람들이 몰래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오직 한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나온 작품이 뭔가요? 메시아예요. 핸델이에요. 이게 우리의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 어제의
한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 저와 여러분의 각 분야 여러분들이 일해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착하디 착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악하고 수단 좋고 똑똑하고, 그런데 똑똑하긴 똑똑한데 아주 악해요. 아주 교묘하게 다른 친구 형제 자매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그 무엇을 얻어요? 직장도 가로채요. 권력도 가로채요. 사람도 가로채요. 선한 형제 자매를 가슴 아프게 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아주 악한 정치인도 많고 악한 경제인도 많고, 선한 사람들을 무시해가고 자기가 그 무엇을 잊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여러분 밟고 또 밟는 그와 같은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억울한 사람 많이 봤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형당한 사람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보았어요. 선교 사역하다가 그냥 질질 끌려서 그것도 나체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했는데, 예수 안 믿는 못된 놈은 돈 벌고 떵떵거리고 시집장가도 잘가고 집도 몇 채씩 갔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께서 다시 오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데, 이것을 믿는 자를 가르쳐서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때로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일이 꼬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공부를 못한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나는 노력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세요. 근데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그 고통이. 그래서 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내게 주시는 그 면류관, 그 칭찬,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 완벽한 천국에서 우리 함께 새로운 관계로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일날 하고 싶은 건